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자신이 보고 목격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시내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해보고자 하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이 주변에서 보고 자신이 관찰하고 자신이 이거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참 아이디어가 훌륭하다 싶은 것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시작했던 겁니다. 아테네는 오늘날도 비록 다 무너지고 골조만 남고 했지만 수없이 많은 신전들의 터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곳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들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있던 시대에 목격한 사람이라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신전을 보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신전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이여 여기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신전을 만들었으니 그나마 만족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이 누군지를 말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제시한 거죠. 설교에 있어서 접점을 찾아가는, 즉 어떤 말을 시작하게 하는 그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 착상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참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출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이 제가 따를 수 없는 정말 은혜롭고 탁월한 사역자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음속에 어떤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필이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은 그 신전을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제시하는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신학적으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그 신은 그냥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그 신이 하나인지 둘인지 백인지 천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뭉뚱그려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떤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왜 예수님의 아버지라 하면서 제시해야 되는지 제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행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학의 대가가 되는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설교의 어떤 출발점에서 어떤 착상,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한 설교다라고 평가해 놓은 것을 읽고 나서 제가 가졌던 이 의문이 혼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설교학의 대가요 설교학 교수가 되는 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의 예로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예를 들어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논문을 읽고 마음의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수의 논문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설교는 출발점이 사람들과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면 좋고 그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참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학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내가 의구심을 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선포하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테네에서의 실패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새로운 결심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십자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진짜였을까? 천국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들어갈 때 그 시점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였을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아테네 밖에는 찾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무슨 회심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테네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설교가 인간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상황, 사람의 처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성, 이런 것들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설교일까? 물론 설교자가 아닌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평생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섬겨야 되는 성도들 입장이라면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제가 우리 서대신 교회 이삿짐을 내려놓고 처음 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수요일 날부터 11주에 걸쳐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설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한 2, 3분 이야기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만 그 말씀이 한 40분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걸로 마쳤습니다. 이것이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서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서론. 본격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전체 메시지의 서론으로서 아주 합당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길,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겠지만 서론으로서 제시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바로 그 부분이 서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 10번 설교가 진행이 되어서 전체 메시지가 완결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교리반을 계획하고 교리반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시급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드디어 교리반 개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교리반의 듣기 교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 즉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중요성, 설교자의 자세, 설교의 방법 이런 것들은 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청중들이 이 설교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설교 듣는 문제에 대하여는 말씀하는 부분이 너무 적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듣는 일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이냐.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데 설교를 듣는 일이 첫 번째 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평생의 은혜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를 행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탁월한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탁월할 때,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매진을 할 때, 설교자가 청중들을 통해서 받는 도전,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설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 자신이 청중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되어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자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설교자 자신이 연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탁월한 설교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로운 일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교자 자신이 나날이 발전하고, 그래서 설교자가 탁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자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 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영광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대학 때 우리 사학과의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서울대에 있는 자기 동기 교수와 자기와 사실은 학교 다닐 때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 교수는 서울대 교수가 됐고 자기는 경희대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격차가 생겼어요. 물론 학교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는 있겠죠. 난 서울대 교수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한 수 접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은 좀 색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이가 난 거는 학생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또 참여하는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지, 이것이 교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해, 두 해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 25년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동안 학생들의 도전,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이 20년 동안, 25년 동안 쌓이면서 교수들의 수준을 결정하게 됐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단지 막연하게
학교가 서울대니까 무조건 교수도 애초부터 완성된 교수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는 서울대보다는 학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도 그 정도 교수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교수가 처음 그 학교의 교수가 될 때 수준이 애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울대 교수니까 애초부터 1급 교수가 갔고 여기는 그보다 못한 교수가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교수는 웬만한 수준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부산에 이름 없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라고 해서 자부심이 없는 교수가 있을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그분도 자기의 학문적인 수준과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자기가 이 석사, 박사 코스 준비하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간 지 10년 세월 지나고 나면 차이가 나요. 이분들도 지금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은 학생들이 안 해. 대학인데 애들이 자든지 요새는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매일 그 엄지족들만 맨날 이러고 있고 수업 시간에 이러고 과제물 내주면은 안 내고 또 과제물 내주려고 그러면은 교수님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그래요. 맨날 엄살만 피우고 그리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안 따라오니까 처음 한 3년 동안은 해보려고 막 하더니 한 5년쯤 되니까는 회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여기서 더 할 필요 있나. 그리고서는 이제 편안하게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편안하게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면서 10년 세월 보내고 나면 이 사람은 그동안의 발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제대로 강의 안 해준다고 학생들이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학설 제시 안 해준다고 계속 도전하고 학생들이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오히려 발표하고 그러면 교수 자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세월을 10년, 15년 지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출발선에서 사실은 별 차가 없는데 20년 후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의 사역의 대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있다. 학생들이 안 따라오면요, 교수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기, 우리 김태환 교수 알잖아요? 우리 온누리 선교 언어학교 하다가, 근데 이 김 교수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얘기를 들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입시, 사정, 이런 거 이래 해서 학생들 데려오고 이러는 것 뿐이지, 이 학생들 공부 안 하려고 하면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정체되고, 이거 애들 속 끓이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거,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이런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는 혼자 탁월한 교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학생들의 도전이 없으면 이는
정말 제대로 성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교회 목회자도 설교할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길은 성도들의 평생 동안 은혜 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속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서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차관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나가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목사님만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교회의 일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저나 여러분은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사람에게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었던 문제, 이거는 설교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여러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에 오래전에 나온 책으로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이런 내용의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 원제는 Made in America예요. Made in America.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대전자 제품, 그죠? 예. 마대전자.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그죠? 마대 코리아 그러면은 마대인 코리아, 이 마대전자에서.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독교, 그건 뭐냐? 그거는 미국 선민주의, 실용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평화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러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고 미국 안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는 미국 국기가 늘 걸려 있어요. 강단에. 성적이. 이래 가지고 그 교회들은 미국의 애국가, 소위 말하는 미국 국가죠. 미국 국가를 찬송가의 일부로 수록해 놓고 부르고 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굳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조지 부시 같은 사람 들 수 있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때에 이 이라크 전쟁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가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미국이 평화를 지켜야 되고 미국이 세계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쪽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저 나쁜 무리들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제일 첫 번째로 미국 선민주의 사상을 가진 복음주의, 이것이 미국제 복음주의인데 이 미국제 복음주의는 위험하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 미국 기독교, 자기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현대 미국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현대 미국 기독교가 어디 미국 기독교만으로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미국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 책에서 미국 선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한국 선민주의 사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기독교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이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사실은 공산주의와 혹은 정북 좌익과 이러면서 어떤 대립 이거를 앞장서서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우익 사상으로 그리고 기독교를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와 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어떤 부분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선민주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 그 사상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미국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간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교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에 한 번쯤 안 가본 목사가 없을 정도로 저는 아직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매년 몇 개월씩 드나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듣고 호흡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한국만큼 직접적으로 받는 교회는 세계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 미국 기독교를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교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분이 미국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없을 수는 없다.
미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아예 다 삭제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 십자가 걸려 있고요. 찬송가 부르고요. 설교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성례도 집행하고 교회의 모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떠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하는 거죠. 여전히 십자가는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데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게. 요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즉 십자가는 명목뿐이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에서 십자가는 언제나 옆에 치워져 있어요.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바라보고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제주도에 여행 가고자 하는 사람이 렌트카를 예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차는 다 나가서 없습니다. 다른 차 그보다 한 등급 위의 차가 있는데 그걸 쓰시겠습니까? 뭐 정말 차가 다 나갔나? 내가 신청할 때는 차가 남아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왜 나갔다 그럴까? 기분 나쁘지만 뭐 이미 여행 일정 잡아놨으니 하고는 이제 그 한 등급 위 혹은 두 등급 위 렌터카를 이제 다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의심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일까? 왜? 너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뭐냐 이거지? 진짜 예약 사이트에서 있습니다 해서 예약을 했는데 다음에 전화 오면은 바꿔야 되는 거야, 늘. 그래서 이거 이 사람들의 상술이 아니냐. 싼 거 있다는 식으로 제시를 해놓고 막상 그거는 사이트의 광고일 뿐이지 막상 예약은 더 윗단계 걸 하게 만드는 상술이 아니냐. 그래요. 그게 진실인지 뭐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제시한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제시한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의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제시하는 것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달라요. 십자가를 걸어놓기는 했으나 사람들이 붙들고 살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거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면 당연히 십자가도 없애고 예수님 대신 다른 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겉껍데기뿐이고 진짜 알맹이는 사람이 뽑아 가지는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의 하나이죠. 그러나 정식 기독교,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 기독교로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나란히 놓는 방법이죠. 병렬. 십자가도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도 놓는 거예요. 이때 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특성 혹은 세속적인 가치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죠.
책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자기들이 출판한 책을 어느 자리에 전시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 자리에 놓으면은 하루에 20권씩 팔리는데 저 자리에 놓으면은 한 달에 가도 한 권도 안 팔려요. 그런 일이 서점에서 일어납니다.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여기다 놓으면 잘 팔리지만 여기다 놓으면 안 팔려. 이거 어디다 진열하느냐, 이거 납품하는 사람들 전쟁합니다. 네, 전쟁합니다. 김성일 장로님, 약국의 약.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장로님 새로운 약국의 모델을 개발하고 지금 하고 계신데 아마 거기도 전시의 마술이랄까? 진열의, 전시라기보다는 진열의 마술이랄까? 이거 작용하는 거예요. 진열의 마술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열의 마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십자가 아닌 것을 나란히 놓고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것을 붙들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붙들고 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곳에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 이외의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붙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혹은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9세기 같으면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었겠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공이었어요. 20세기 전반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성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대인관계 성공법이라든지 무슨 어떤 물건 판매 성공법이라든지 성공법을 했어요. 그러나 50년대 이후에는 이 성공법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영신학이 한창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음 오직 믿음 그랬는데 이때의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진열의 마술이 작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번영의 신학이 한물가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 사회는 많이 물질적으로 발전을 했고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것을 위로하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 근거를 둔 새로운 번영신학이 등장하는 거죠. 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상처 입은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 후에는
마케팅 신학입니다. 마케팅, 이건 뭐냐면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들의 그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들의 필요, 고객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고객 중심의 교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바로 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 마케팅 형식의 교회가 번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열의 마술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제시가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살아서 호소력이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더 얻고 싶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의 가치를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얻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의 정신세계가 피폐해졌다 해서 새로운 영성을 추구할 때 교회는 재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영성을 가르치는 그런 곳으로 변모되어 버리고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각자 개인이 자기 위치에서 보는 것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통일된 눈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특성에 따라서 교회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려고 그쪽으로 발전이라기보다는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열의 마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십자가는 그 교회에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런 현상은 현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라면 당연히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1518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그거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하는 곳에 참여하게 돼요. 그때 루터가 40개의 항목을 가진 논문을 그곳에서 발표하는데 그 중에 5개 항목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냐면은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것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신학을 진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늘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치장되어 있는 세상 영광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